크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만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선정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먼저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장로교회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더 선명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의거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보아오던 그런 성경 구절을 읽고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선배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2칠이서, 두 번째 칠이서입니다. 첫 번째 칠이서는 처음에 존 녹스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구체화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았고 존 녹스 이후에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2칠이서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앤드류 멜빌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이 이겁니다. 장로교의 출발을 존 녹스라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앤드류 멜빌이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앤드류 멜빌과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2칠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뭐 총회장이나 또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주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종교개혁 초기 시절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목회를 하였지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뛰어든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 또 뭐 다른 학문,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 수학자 출신도 있고요. 앤드류 멜빌 같은 경우는 언어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서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라틴어를 배우고, 또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서 프랑스 파리 대학에 가서 셈족 언어를 연구합니다. 셈족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유럽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멜빌은 이곳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동료 교수들에게 찾아가서 고대 근동의 언어, 시리아어, 이런 이집트어 이런 것들을 다 익혀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39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우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것에 맞추어서 글래스고우 대학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교회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제네바의 개혁도 교회개혁이 아니라 사실상의 도시개혁, 학제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그대로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에 와서 대학부터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과 학교를 바꾸는 일을 항상 병행했던 것이 이 당시 종교개혁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만 바뀌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고 정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뭘 했나 하면 언어, 자연과학, 철학, 신학 분야를 개설해서 교수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이 아주 잘 자리가 잡히니까 옆에 있던 아버딘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 다음 해는 아버딘 대학을 가서 다시 똑같이 시스템 개혁을 했고, 그러는 중에 제2치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개혁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제2치리서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존 녹스 같은 형태의 설교자나 목회자는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요, 이 사람이 그로부터 3년 뒤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목회자로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이런 자리에 오르는데, 이 당시에 개혁교회 초기의 모습은 종교개혁에 공이 크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 이렇게 총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멜빌은 자신이 총회장이 되어 있는 이 타이밍을 통해서 제2치리서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제2치리서가 실질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사실상의 규범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을 빌리면 이걸 얘기하면 다 지루해 했는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감리교 같은 데 보면 이 감독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 또 중세교회에도 감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과 목사는 사실상 같은 직분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국의 교회가 장로 조직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우리는 이거 이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장로교가 이 모델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장로교 조직을 갖추도록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교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중세 사회에서 주교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요, 사실상 모든 체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직자 계급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이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도 어찌 말을 못하는 영역인데 이걸 잘못됐다고 하고, 모든 목사는 동등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1500년대 중반 후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왕실과 충돌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당시 영국과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왕실이 있었는데 주교 제도를 문제를 삼고 성직 계급을 건드리니까 왕실이 이제 이 사람을 위험 인물로 찍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험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노회라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노회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좀 왜 모이나 싶지만 이게 종교개혁 정신의 출발부터 있었던 교회 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정신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전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 주님 안에서 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연합과 일치를 추구합니까? 개교회주의가 더 강합니까? 후자가 더 강하지요. 네.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계속 찾아내 나가야 되는 거죠. 각각의 교회들은 특징이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민족의 정서도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냥 내버려 두면 개교회주의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음을 계속 시도함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개혁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었습니다. 제2치리서를 통해서 제도가 시작된 건 1560년, 자리가 조금 잡힌 것은 1581년입니다. 2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조직과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교회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되는 일은 없지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 하던 거 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시스템을 변화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통이 심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2, 3년 됐을까요? 구역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은 진통이 있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 주어야만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시도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했던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람이 목사였건 학자였건 아니면 뭐 다른 자리에 있던 간에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제2치리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세상에 있는 학문들도 할 수 있으면 알아두어야 하고, 그렇게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소화해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에 지식이랄 게 없었지 않습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계몽운동에 힘쓰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똑똑해져 갔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지식을 채워나가면서 똑똑해져 갈 때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잘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낸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병들어 있는 교회를 바로잡는 일인데, 그리고 스스로 권위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모두 평등하게 개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건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왕실과 주교를 포함한 가톨릭 성직자들이 극렬히 맞섰습니다. 당시에 주교였던 로버트 몽고메리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임금 옆에 붙어서 멜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앤드류 멜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주교를 7일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막 종교개혁한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전체의 주교를 7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단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왕실이 멜빌을 불러서 신문을 하려고 하고 반역죄로 처벌하려 하니까 영국으로 결국 도망을 치고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됩니다. 앤드류 멜빌이 제임스 6세라는 왕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 6세가 나중에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스코틀랜드 왕가와 영국 왕가를 합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 제임스 1세인데 이 대단한 사람에게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여,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교회입니다.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의 신민으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한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평범한 1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목숨을 내걸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바로 이 치리서가 자리가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멜빌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의 집단이지만 그 안에는 위선자도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집단이지만 위선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위선자들을 안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런 치리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교회의 이치, 교리. 첫째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치하는 이치, 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치리서에 나온 핵심이 교리, 칠이, 나눔, 이 세 가지입니다. 교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칠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나눔을 책임지는 사람은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의 대표적인 세 개의 직분이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냥 뚝딱뚝딱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교리와 칠이와 나눔의 정의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섬기는
설교자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장로는 치리를 하는 통치자, 집사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직분자는 성령의 은사가 부여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그 사람의 역량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부여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교회의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도 그것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치리서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딱딱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처럼 신앙적인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직분이 나뉘어져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재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기능을 따라 섬기는 동등한 권세를 지닌 형제들의 상호 협약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였다. 교회는 독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역량의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가 교회를 주도해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뛰어난 역량의 장로가 있어도 그 장로가 주도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개인의 역량으로 움직여지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들의 상호 협약 속에서 그렇게 다스려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함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장치를 처음부터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교 시스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주 동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인사치레로 여러분을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의 동력자이고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들은 다르고 직임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뭘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저 혼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의 정신임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직임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입니다.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교회에서 직임을 행사하면 거기서부터는 합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부를 때와 같은 그런 부르심은 비상시국에 있는 부르심이고, 우리는 비상시국이 아니라 평상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비상한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고 평상적인 부르심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비상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이 형태를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게릴라 형태 같은 그런 형태의, 있다가 없어지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털을 닫고 앉아서 사람을 모으고 그 중에서 함께 계속 시대를 이어가는 평상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사도나 선지자 같은 인물이 필요 없고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이런 부르심이 필요하니 우리에게서 비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평상적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수립된 질서에 따라서 합법적인 시험을 통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판단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평상적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우리 통영교회를 위하여 꼭 쓰여져야 될 종이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통영교회를 이끌고 가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요즘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단의 교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나서 그 교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활개를 쳐서 연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교주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교주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 여자가 전면에 부상해서 지금 그 교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지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상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직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입니다.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집사 중에 목사입니다. 목사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지방 영주들이 목사를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 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방 영주들이 목사를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지방 영주가 목사를 임명하면 이 목사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영주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 꼭두각시밖에 안 됩니다. 주교들이 각 지역의 영주들을 만나서 결탁되어 있으면서 온갖 비리들을 저지른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개혁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회중이 목사를 선출하도록. 지금 우리랑 방법이 똑같죠.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청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고 어떻게 찬반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회중이 목사를 선출하도록 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와 한 마을에 있는 개혁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직자를 선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건 가짜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성직자를 무슨 선출을 하느냐, 성직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교회가 굳이 목사를 선출한 것은,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미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를 우리 교회를 담임하도록 받아들이겠느냐 마느냐를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함에 있어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의 개혁교회는 누가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선택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결코 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끼리 동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선택들이 사회가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감독은 다른 교회를 지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를 겸해서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가 두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목회자도 없어지고 수급이 안 되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목사는 한 교회만을 목회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례를 집전하는 것은 오직 목사에게만 속해져 있는 권한입니다. 장로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규범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외에 집회 시간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강론을 하고 하는 것과 주일 공식 예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성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인 예전에서는 오직 목사만 그 일을 담당하도록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이죠. 장로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리적 정통성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성례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의 권한을 극대화시켜 놓았으면서도 이 영역만은 매우 엄중하게 독립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하는 것도 목사에게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맺고 푸는 선언, 이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 당신은 며칠간 금식을 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도 목사에게만 있었습니다. 혼인식을 집례하는 것, 장례를 집례하는 것, 복선언을 하는 것도 모두 목사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생활 방식을 살피고 교리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었습니다. 장로는 뭘 했냐면요, 회중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목사는 회중의 생활을 살피고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장로가 하는 일은 회중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생활 지도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장로들이 그 교인에게 가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똑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회로 올립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그걸 다루어서 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죠? 당회를 통해서 치리하는 일이 장로의 주된 역할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인데, 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네, 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부터 지도와 권면을 계속 이어오다가 그게 안 되면 당회에 올려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똑같은데, 목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장로는 실생활의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지도하는 데 무게가 더 실리고, 이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의 문제에 관한 회중 앞에서의 모든 공적 선언은 목사의 직무였고요. 목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던 메신저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언급한 목사, 장로, 집사에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박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없는 듯하여도 실제로 같이 존재했습니다. 박사는 지금 뭐랑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담임 목회자와는 다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한 사람으로 치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하지는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박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건전한 교훈을 가르침 받도록 해주는
역할, 무지나 악한 의견들에 의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뭐 다른 일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올바름이나 신앙적인 깊이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채워져야 하는데, 목사가 이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식견이 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시키고 그 사람을 장로의 한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이 박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치리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대신 이 사람은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하거나 혼인 집례 같은 걸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목사가 박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면 박사가 필요하지 않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여기에 의거하여 굳이 박사를 두지 않는 체제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로입니다. 장로교는 이 부분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의 출발해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세월이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그것은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장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 또 하나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임으로 사용할 때는 목사, 박사가 이 장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의 직임은 평상적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영구적 부르심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사역은 목사의 사역과 같은 영적인 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영적인 부분에 무게가 먼저 실려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한번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직임을 떠날 수 없다. 마음대로 못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다만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처럼 돌아가면서 시무를 쉴 수는 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는 없다. 이게 장로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안에서 시무하는 장로의 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30인의 장로 1인 이런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회중, 교회의 구성원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지런히 돌보는 것, 이게 장로의 임무였습니다. 치리의 직분이라고만 생각해서 치리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 교인들을 다스릴 줄 아는, 돌볼 줄 아는 그런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라서 세상에서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자, 통치 안에 관리가 있고 치리가 있기 때문에 장로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장로라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생활 방식에 어떤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관념에 문제가 없는지, 생활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박사는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여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장로는 백성에게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잘 들으셨죠? 목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
장로는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장로교에서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손발이 아주 잘 맞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의 역량에 의하여 주도되고 좌우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장로교회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시대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교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찬 준비도 장로의 몫입니다. 성찬을 집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지만 그 전에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목사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주일 새벽이 되면 저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찬 준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병자들을 신방하는 일도 장로의 일입니다. 우리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권사에게 맡겨두었지만 실제로 장로교가 태동될 때는 이 역할은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도를 열매 맺게 하는 일이 장로의 직분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했던 것이죠. 이 외에 지방회와 총회의 일들이 잘 수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장로는 연합회에 잘 참여해야라는 뜻입니다. 연합회에 가서 서로 교류하고 견문을 넓혀 나가면서 연대해서 장로교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라는 거죠. 지금은 교단이 위협받을 일은 없지만 이때만 해도 교단이 위협받았지 않습니까? 장로교가 위험해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방패막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복음적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장로의 사역이 될 때 그 장로를 통하여 치리권도 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치리의 힘이 살아나려면 장로교에서 장로가 이 본래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치리의 힘도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장로교가 세워졌을 때 장로가 교인을 돌보는 비중이 굉장히 강했고 이것 때문에 장로의 치리권이 위력을 떨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로의 치리권은 평소에 교인을 얼마나 잘 돌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장로가 교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주된 임무는 교회 안에서 선한 질서를 수립하고 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 박사와 함께 회의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왜 회의체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개인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교회 전체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특별한 목회자가 교회를 다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인 것이죠. 실제로는 목사와 장로의 협업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켜지고 그 지켜짐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답게 항상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가 있다면 그 돌봄을 통해서 치리도 함께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로교는 치리권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장로교가 치리권이 상실되면 장로교의 위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장로교회는 개혁된 교회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내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본 여러 교단들, 대표적인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단과 또 이단이 아닌 교회들을 구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본인의 소임을 감당할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 이유를 알아 우리의 소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준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건강하고 또 복되고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지켜나가는 우리 동영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또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을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함께 사용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송객교회 이서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일대학교에서 위미션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연합 수련회가 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아동부가 우리 교회와 또 야외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청년부는 8월 13일 주일에 우리 교회와 야외를 통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강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수 있어도 우리의 역사에 관한 것이니 꼭 기억하여 두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하천교회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7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보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